다니엘 1장 1절로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9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색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오늘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의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최초의 항생제인 페니실린을 발견한 사람은 알렉산더 플레밍입니다. 그런데 그의 연구실은 매우 열악하고 협소했습니다. 창문의 유리창은 깨져서 바람과 먼지가 들어왔고 변변한 가구 하나도 없었어요. 그는 이렇게 열악한 연구실에서 곰팡이에 관한 연구에 몰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깨진 창문을 통해 날아온 곰팡이의 포자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후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 곰팡이에 페니실린의 원료가 숨어 있었던 것인데요. 그는 이것을 토대로 페니실린을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몇 년 후에 한 친구가 플레밍의 연구실을 방문하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이렇게 형편없는 연구실에서 페니실린을 만들다니. 만약 자네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면 엄청난 발견들을 했을 텐데 말이야. 플레밍은 빙그레 웃으면서 말합니다. 이 열악한 연구실이 페니실린을 발견하게 해주었다네. 창틈으로 날아온 이 먼지가 바로 페니실린의 재료가 됐다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라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환경이 아니라 강인한 의지입니다.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환경을 이기고 환경을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런 믿음의 능력을 소유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로 5절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그랬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현재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무엇이 더 나아지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 환경이 좋았다면, 부모를 잘 만났다면, 상처를 받지 않았다면, 월급이 더 올라갔다면, 지위가 높아졌다면, 많이 배웠다면, 자녀들이 속 썩이지 않는다면, 공부만 잘한다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다 환경의 지배를 받는 말이에요. 여러분은 환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환경을 정복하고 있습니까? 연약한 믿음은 환경을 탓하지만 건강한 믿음은 환경을 변화시킵니다. 믿음이 약하면 99가지 좋은 환경 속에 있어도 한 가지 안 좋은 환경에 집중하며 환경에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강하면 99가지 안 좋은 환경이 있어도 한 가지 좋은 환경에 집중하며 환경을 이겨나갑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연단을 받고 믿음의 능력을 받아 믿음의 의지를 굳게 다잡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의지를 굳게 잡은 사람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눈을 뜨고 아무것도 잡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영적인 감각을 깨워서 어디서나 하나님의 뜻을 바라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로 2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어요. 믿음은 성도의 본질이요 성도의 생명입니다. 믿음을 잃은 성도는 존재의 실패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잃은 성도는 많은 것을 가져도 헛된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은 일을 해도 열매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쌓아놔도 믿음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것도 물거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악한 시대 속에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도록 더욱더 믿음의 의지를 굳건하게 붙잡아야 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예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위급한 상황이 닥쳐도 신앙의 정신만 차리면 모든 역경을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느슨해진 마음, 우둔해진 마음을 바로잡고 믿음의 의지를 굳게 잡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환경보다 크신 분이고 하나님은 세상보다 크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4장 4절에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의 인자보다 크심이라.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지금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우리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신앙생활의 상당한 문제는 대부분 의지와 관련한 것입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라는 말처럼 의지가 강하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중풍병자의 내 친구는 예수님께 나가기 위해서 지붕을 뚫기까지 했습니다. 참으로 믿음의 의지는 모든 장애물을 돌파합니다. 믿음의 의지가 강할 때 우리는 어떤 열악한 환경도 이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환경을 극복하고 환경을 이긴 사람들이죠. 본문은 하나님의 선민인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무너지고 있을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 1장 1절로 2절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된 때는 기원전 605년입니다. 기원전 605년은 남유다 왕국이 망하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그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에 올라와서 1차 포로를 잡아갔는데요. 이때 다니엘과 친구들도 잡혀갔어요. 이로부터 19년이 지난 기원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패망했죠. 남유다 백성들이 보기에 나라가 바벨론에게 의해 망하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은 저주받은 상황이요, 비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유다 백성들의 가장 사랑하고 신성시하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되었고, 예루살렘 전에 있던 성물들이 그들에게 뺏겨서 우상들의 신전에 두게 된 것은 그들에게 최대의 수치와 절망의 사건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비극적인 일을 특이하게 진술하고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니까 주께서 넘기심에 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강력한 대적 바벨론이 유다를 쑥대밭으로 만들고 무너뜨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주는 아도나이로 모든 것을 통치하는 절대자를 뜻합니다. 다니엘이 여호와를 아도나이로 칭한 것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이었어요. 느부갓네살을 여호와의 심판 대리인으로 예루살렘을 침공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세워놓고 거기서 70년 동안 훈련을 시켰어요.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바벨론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킨 후에 완전히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멸망을 피하게 하시려고 잠시의 고난을 허락하시고 완전한 축복을 주시려고 부분적인 상실을 허락하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서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인생의 벼랑 끝에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라가 망해가는 중에도 자신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의 의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 당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집요하리만큼 유다의 인재들에게 집착했습니다. 영원한 바벨론 제국을 꿈꿨던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 제국에서 부족한 것은 인재라고 생각하여 유다의 탁월한 인재들을 바벨론화 시켜서 그들을 통해 세계 정복을 이루려고 했습니다. 다니엘 1장 3절로 4절 왕이 황관장 아수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바벨론은 유다에서 데려온 포로들을 바벨론화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의 언어와 문화를 강요했습니다. 바벨론의 의복을 입고 바벨론의 음식을 먹으며 바벨론의 음악을 듣게 했고 바벨론의 학문과 관습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 이름도 바벨론식으로 불렀어요. 다니엘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바벨론에 속한 모든 것은 철저히 악한 영의 사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식으로 불린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름은 모두 다 바벨론의 우상과 연결이 된 이름이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를 의미하는 다니엘의 이름은 벨드사살로 바뀌었는데 이는 바벨론의 우상인 벨이 총애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총애를 받는 자를 의미하는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바뀌었는데 그 뜻은 태양신에게 빚을 받았다라는 의미고요. 미사엘은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라는 뜻인데 그의 이름은 메삭, 즉 누가 사크 여신과 같으랴로 바뀌었어요. 여호와는 나의 도움이시다를 의미하는 아사랴는 아벳느고로 불렸는데 그 뜻은 불의 신 느고의 신실한 종이란 뜻입니다.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과 연결된 이름을 사탄과 연결된 이름으로 다 바꾸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그들이 바벨론화 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더군다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마실 대우까지 받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들은
엘리트로 대접받으면서 얼마든지 바벨론의 요직을 차지하고 높임받기 좋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와중에도 믿음의 의지를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한결같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유일신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그들이 환경을 이기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굳게 믿음의 의지를 다잡았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뜻을 정해서 자신의 영적 성결을 잃지 않으리라 작정했습니다. 다니엘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라고 합니다. 뜻을 정했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셈 알 리보로서 마음을 굳게 했다, 결심했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 개념상 마음이 전 인격의 좌소라고 하는 점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에 더럽히다가 신적 모독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다니엘이 전 인격을 다해 하나님께 전적인 신뢰와 순종의 결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도 다니엘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의 힘으로 살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이런저런 환경에 요동하며 두 마음을 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 8절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개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영혼의 성결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영혼의 성결을 위한 믿음의 의지를 붙잡아야 돼. 다니엘과 세 친구는 영혼의 성결을 지키기 위해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고 결단했습니다. 당시 왕이 먹었던 음식 중에 고기는 우상의 제단에 바쳐진 음식이었고 포도주는 우상에게 드려진 음식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는 영적인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악한 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단했고 이와 관련한 왕의 명령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의 결단은 어떤 위기가 닥쳐와도 영혼의 성결만큼은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이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가져야 될 최고의 능력은 바로 성결의 능력입니다. 다니엘이 성결을 위해 뜻을 정하여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 이방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성결의 능력은 철저히 나란 존재를 깨뜨리고 예수를 주인 삼을 때만 가질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성결의 능력으로만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영혼의 성결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영혼의 성결을 위한 확고한 믿음의 결단이 서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영혼의 생활을 위한 믿음의 의지를 굳게 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 영혼의 성결을 위한 믿음의 의지를 잡아야 된다 그랬죠? 두 번째는 영혼의 생활을 위한. 영혼의 본질적 존재와 사역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의지를 굳게 하여 영혼의 생활에 우선순위를 둬야 돼.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야.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며 지속적으로 예배드리고 지속적으로 찬양하며 우리의 영을 막 깨워야 돼요. 영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영적인 생활을 해야 돼요. 앤드류 머레이는 기도 생활과 영적 생활은 서로 밀접해서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단지 기도를 통해 성령을 받아서가 아니라 지속적인 기도 생활이 없으면 영적 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계속적으로 기도에 힘쓸 때라야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본래 믿음은 죄로 물든 우리의 육신에서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영에 속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분리된 채 인간적인 노력이나 결심만으로는 믿음을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활성화되고 예배를 통해서 생명력을 나타내며 기도를 통해서 생활에 적용됩니다. 우리는 여기로 아는 거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되고 이것이 손발로 움직여져야 돼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했어요. 우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행함은 천국에서 상급을 받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영혼의 생활을 철저히 했습니다. 심지어 공개적으로 기도하면 자기를 죽일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한 방식으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다니엘은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의 의지가 약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는 기도하다가 죽임당하는 것이 기도하지 않고 영혼의 죽음에 처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일이라고 느꼈어요. 기도하지 않고 죽는 것보다 기도하다가 죽는 게,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영혼이 죽잖아요. 영혼이 죽는 것보다 차라리 기도하다가 육이 죽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한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이게 영적인 생활이야. 오늘 우리는 이런 명확한 의지를 가지고 기도와 말씀, 예배에 전념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사명을 위한 믿음의 의지를 굳게 잡아야 돼요. 믿음의 의지는 사명이라는 건강한 방향성을 가질 때 제대로 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어봐 시간, 물질, 노력이 아깝지가 않습니다. 나에게는 알 수 없는 강한 힘이 오고, 강한 능력이 오고, 강한 기쁨이 오고, 사랑이 나타납니다.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면. 우리 그런 은혜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함께 찬양합니다. 나에겐 알 수 없는 힘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힘,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사랑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따뜻한 사랑, 누가 나를 미워한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나에겐 알 수 없는 능력 어디서 생겨나는지, 지금도 알 수 없는 강하고 담대한 능력, 언제 어디서든 쓰러진다 하여도 주님의 도움 때문에 일어설 수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붙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을 주십니다. 사명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길이 있습니다. 벤 캠벨 존슨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사명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나를 강력하게 만든다.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분의 부르심 뿐이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의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라 그랬어요. 오늘 바로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의지는 땅에 속한 정욕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단순히 자기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악한 바벨론의 문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믿음의 의지를 다잡았습니다. 그래서 정권이 3번이나 바뀌어도 한결같이 요직을 차지하며 중요한 대사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의지를 강하게 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영혼의 성결을 위해, 영혼의 생활을 위해, 영혼의 사명을 위해 믿음의 의지를 굳게 하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환관장의 마음을 움직였을 뿐만 아니라 채소만 먹은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왕의 진미를 먹은 사람들보다 더 나아 보이도록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네 소년들에게 세상 학문뿐만 아니라 영적 세계를 알 수 있는 비전을 보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다니엘에게는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은사도 더해 주셨어요. 굳건한
믿음의 의지가 환경을 초월하는 능력을 얻게 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했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여러분에게 주어진 환경이 어렵더라도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상심하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능력은 세상을 이기는 힘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권능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영혼을 위해, 영혼의 생활을 위해, 영혼의 사명을 위해 믿음의 의지를 굳건하게 잡고 거친 세상 속에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달려 나아갑시다. 결국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간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들은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 하나님이 불의 본성을 막아버렸어.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그 말을 어긴 다니엘은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굶주린 사자도 하나님이 입을 막아버렸네.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들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해서 그 근처만 가도 다 삼켜버렸는데, 다니엘은 그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자의 본성을 막아버려.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 기적의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그 기적의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 안에. 그러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당당한 믿음으로 달려가기로 합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 환경을 이기는 믿음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 갖고 달려가야 되겠죠.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부푼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주는 내 친구, 신실한 친구, 끝날까지도 주 의지하리. 부푼 구름 몰아치고 하늘 덮어도 나 주의 믿음 갖고 실망치 않네. 내 주는 선한 목자 나를 인도해.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 나 주를 따라가리. 언제까지나 주는 내 목자, 선하신 목자, 어딜 가든지 함께 하시네.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인도하시니